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다. 본문 1절에 지금 호숫가에 이르셨다 이렇게 써있죠. 네, 호숫가에. 네. 교회로 오시라고 해요. 교회로. 잘 오셨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하프 모양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긴네렛 호수 이런 얘기를 해요. 하프처럼 생겼다. 이게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 큰가? 이제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 엄청나게 큰 거예요. 눈에 다 들어오겠어요? 100km가 넘는데 면적이 166. 그리고 둘레는 50km예요. 날씨가 흐리면 끝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9m가 낮습니다. 낮아요. 그리고 평균 깊이가 26m고 깊은 곳은 43m다. 상당히 깊죠. 수영보다는 사람은 난리 나겠네요. 그죠? 네. 거기는 어종이 풍부합니다. 어종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헬몬산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저 북단에 있는 산에서 그 차가운 공기와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게 막 서로가 충돌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울릉도의 용 오름 현상. 옛날 사람들은 그게 진짜 뭐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막 물이 막 휘어리 쳐가지고 하늘로 막 쭉 올라가는데 옛날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그걸 볼 때 야 정말 용이 올라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상학적으로 보면 그게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이렇게 갑자기 만나가지고 회오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거 보면. 예.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배가 물결에 덮임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요? 파도가 얼마나 거셌으면 그죠? 파도가 얼마나 거셌으면 그러한 기도가 나왔겠냐고. 그렇게 갈릴리 호수는 폭풍우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가나의 첫 이적을 일으킨 장소입니다. 보시면은 가나는 안 써있네. 근처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이루십니다. 이제 결혼잔치 한참 하고 있는데 음식이 떨어지고 뭐 음식보다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가 되게 중요한 잔치의 요리거든요.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셔서 기도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 이적의 근본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2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고 어떻게 하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우리들은 잘 그걸 못 느끼니까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 오징어나 그 문어들 보면요, 새끼를 살리려고 계속 이렇게 날개짓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어나가. 새끼들은 엄마의 시체를 막 그냥 뜯어먹어요. 그거 막 계속 문어들이 왜 이렇게 손질을 해주겠어요? 왜? 물고기 앞에서 왜, 그 어미 물고기가 새끼 물고기 앞에서 막 이렇게 왜 해주겠어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막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날갯짓을 해. 막 계속 이렇게 막 해줍니다. 무슨 바람 부는 것도 아닌데 물속에서 무슨 바람이 불겠어요? 이렇게 왜 해주겠어요? 산소를 공급해 주려는 거예요. 산소. 그거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봐요. 우리 가끔 양식하는 데 오면 이렇게 풍차가 들어가잖아요. 막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산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어항에 계속해서 옛날 물 뽀글뽀글해서 들어가는 거 있었죠? 그게 산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걔를 죽습니다. 물고기 사올 때 그 물고기 파는 사람이 이렇게 호수 이렇게 꽂아가지고 바람을 확 넣어줘요. 산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현상 유지도 안 돼.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현상 유지가 되냐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게 심히 염려된다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믿음은 어떤 것을 통해서 자란다고요? 들을 때 자란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유지되어지고 생명력 있게 관리되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무슨 믿음이에요? 듣지도 않는데. 자,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은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해요. 게네사렛 호수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아니 저건 아닌데 왜 저럴까 하고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많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전문가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아이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는데 물고기가 내가 지금 이 물길을 다 알고 지금 거기 다니는 길목을 다 아는데 에이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다에서는 전문가인데 그 자기의 전문 지식을 내려놓고 누구의 지시를 따라요?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니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워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수제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려면 수제자 될 자격이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누구의 뜻을 꺾어놔야 돼요? 내 뜻을 꺾어놔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놔야죠.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 게네사렛 요 긴네렛 바다 옆에는
갓지파의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 큰 바다 호숫가 옆에는 곡물이 잘 됩니다. 왜 바다라고 하냐면 커서 바다라고 있고,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담수란 얘기예요. 물이에요. 그냥 바닷물이 아니고 그냥 호수입니다. 호수예요.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이름을 땄다라고 해요. 본문의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것은 민물이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라고 했다고요? 바다라고 얘기했다. 이해되시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했다. 자, 여기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큰 무리가 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큰 무리들이 와요. 어떤 사람이 오는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로하시니까 아픈 데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질 일은 없겠어요. 그죠? 저도 그래요. 아플 일이 많으면 많았지 적어질 일이 없어요. 어르신들 보니까, 수술하신 분들 말 들어보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저희 형님도 안타깝지만 수술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이 약하다 이거예요. 참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것만 고치면, 우리의 생각에는 다른 건 다 멀쩡할 것 같은데 그것만 고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또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참 고친다는 거 쉽지 않구나.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생각 가지고 합니까? 이것만 고치면 해결될 줄 알았죠. 이것만 고쳐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옆에 또 공사할 게 또 있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이 땅에서 챙기고 갈 것이 뭐냐?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깨달을 것. 정말 가지고 갈 건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어디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천국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요. 우리의 모든 기도했던 것, 그 응답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천국에 다 담겨 있더라.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상한 심령이 찾아와도 능히 극복하고 살으셨더라 이거예요. 능히 극복하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요, 조그만 마음에 상처가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뭐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거를 극복을 못 하더라 이거예요. 돈으로 말씀드려야 금방 이해가 되시겠네. 아니, 금으로, 황금으로 비교해. 집에 황금이 한 30kg짜리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30kg짜리가 황금이 저 구들장 밑에 있어. 그건 내가 밖에 나가서 100만 원 잃어버렸어. 그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겠어요? 통곡할 일이 없어요. 그죠? 아니, 집에 황금 덩어리가 30kg짜리가 있는데 그거 1kg면 제가 있죠. 5천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5, 3, 15, 15억쯤 되겠네요?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아니 뭐 호주머니 뭐 뒤지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 스편 잃어버렸어. 그러면 땅을 칠 일 있겠냐고. 그런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 내 호주머니는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행 갔다 오다 보니까 이 100만 원 어디 뭘 사다가 보니까 이게 쑥 빠져서 없어졌어. 그러면 땅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땅을 칠 일이죠. 야, 100만 원 이거 없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정말 내 총 재산인데. 이거 가지고 쌀도 사야 되고, 뭐 앞으로 뭐 내야 될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집에 그냥 30kg짜리 금덩어리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울 일이 없어요. 자, 우리가 똑같아요. 천국을 내가 인식하고 믿고 있다. 내가 갈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면 이 땅에서 그 좀 몸이 불편한 거, 그죠? 자존심 상하는 거, 조금 독촉당하는 거, 좀 힘든 거,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좀 이해되세요? 그거 한번 확인해야 또 믿음이 생기시려나? 계시록 21장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맨 끝에 보세요. 계시록 21장.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1장. 자, 4절 보세요. 4절. 24절. 4절. 그냥 4절이요? 네, 그냥 4절.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기 써있죠.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대. 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거지, 그죠? 사망이 없대.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이 없대요. 이 땅에서 왜 곡을 해야 돼요? 죽으니까, 아프니까, 속상하니까, 상처받으니까 땅을 치고 통과하죠. 네, 어떤 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 은혜가 있다니까요. 자, 6절, 7절 보세요.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고 나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고 시험을 이긴다는 뜻이고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겨야 돼요.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더라 이거예요. 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 들어간다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 혹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두려워해야 한다니까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면 돼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과 역사를 체험한 무리들이 기록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 도래할 왕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 왕국은 지금 여기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아무런 문제 없다.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있어요. 미리 경험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미리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큰 무리가 왔어요. 같이 여럿을 데리고 왔어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더라. 고쳐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들도 이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저도요, 가끔 다친 데 오면요, 발목이 아파요. 그냥 며칠 지나면 자기가 이제 낫겠지. 그러고 하다못해 나아요. 그렇구나. 이게 어르신들이 왜 일기예비하는지 제가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한다니까요. 조금만 며칠 전부터 아프셔. 제가 볼 때는 일기예보자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시고 정확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 그 사람들 기상청 월급보다 우리 어르신들 조금씩 쪼개서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예? 몸이 반응하시더라니까. 날씨가 흐리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치할 천국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경험했어요. 자, 그래서 그 천국을 경험할 것을 이사야는 35장 5절에 어떻게 써 있는가? 여기 앞에 보고 읽으세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그냥 기쁨이 있고, 물된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게 했어요. 그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성령의 물된 동산,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성령의 물된 동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해지면요, 무엇이 있느냐? 기쁨과 감사가 말이죠, 입술에서 넘쳐납니다. 그죠?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옆을 보고 또 이웃을 보고 내 삶의 형편을 보면 어떤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도저히 내가 용납도 안 돼.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물된 동산과 같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 심령의 물된 동산과 같이 되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어떤 여인이 등장하냐면 남편이 5명이었어. 남편이 5명. 지금 6명째 남편과 살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만 되면, 아침에 일찍 와서 물 떠가면, 시원할 때 물 떠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동네가, 그리고 그 우물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여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우물가 생각해 보세요. 거기 동네 모든 정보와 소식이 그 안에 다 있어. 그냥 빨래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그냥 우리 어르신들 다 그냥 우회통 여름에 다 벗고 그냥 누구네 집안이 어땠다 하면서 다 재밌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달라. 낮에가 너무너무 더우니까 정오 시간에 눈치 살살 보면서 우물가에 온 거예요.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남편 5세,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사는데 그게 뭘 자랑이라고 돌아다니겠어.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안 해. 거기서 와서 몰래 와서 물 뜨는데 유대인이 딱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물 좀 달라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래도 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줄 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줄 게 있어서 그 여인을 만나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물, 생수,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을 불러와라. 무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믿어라. 그래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 만났어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라고 책망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부끄러워서 살짝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라고 문제를 삼으시려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여인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 이 여인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의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오니까요, 부끄러운 것도 다 날려버리고 동네에 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그야말로 붕괴가 있어진 거예요. 붕괴가 있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여인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그런 믿음의 우리의 각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치료받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넘쳐난다고요? 맨 밑에 써있네요. 기쁨, 찬양, 영광이
예수님에게 올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소망이, 그동안 6명의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마지막 어떤 남편 만났어요? 예수 남편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남편 만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요. 예수 남편 만나면 자존심도 극복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 남편 만나면 살 길이 열리더라.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가 짓눌렸던 신령도 다시 살 수 있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만나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치료를 회복하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3장 여기 써놨죠. 여기에도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늘 구걸했던 사람이, 동전 한 푼 줍시오 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치료받습니다. 우리가요 지금도 영적으로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영적으로 안진뱅이들 아니에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와. 무서워서. 안진뱅이 아닌가 혹시 한번 진단을 해보시자니까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또 자 1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쳐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 다 뭐라 했어요? 메시아 왕국, 천국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요 순간에 이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에게 영광 돌렸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라. 얼마나 강박한지요. 믿을 생각이 없어.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한술 더 뜹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렸대. 아니,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벙어리예요. 육신적인 것은요 고치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 답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강팍해진 유대인들 가운데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도저히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심상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장, 마태복음 9장, 오늘 뭐 표신 본문이니까 9장 좀 보세요. 9장 1절부터 보세요. 9장 1절부터.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시니까 천국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료도 경험합니다. 치료도 경험해요. 그런데 그 치료는 일시적이에요. 왜?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잘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엘리사도 병으로 죽었어요. 엘리사도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왜 죽어야 돼요? 왜? 아니,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럼 왜 병이 들어서 죽어야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치료받고 나만도 치료했는데 엘리야가 치료했죠. 그런데 엘리사가 치료했어요? 그러면 나만도 치료했는데 왜 본인은 치료받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병도 치료받고 회복되는데 치료도 해줬어요. 우리 조영경 목사님도 지금 돌아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조영경 목사님도 왜 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은 계속 와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병으로 돌아가셔야 되냐고 따지고 들면은 그거 난감해지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치료받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병에 의해서 사건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내가 영생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육신으로 풀어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서도 여기에서도 예수님 오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의 현상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자, 마태복음 9장 보세요. 그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럼 병마가 있을 자리가 없겠네요. 그죠? 병마가 있을 자리가 없어. 어떤 사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살아내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거 똑같으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네요. 그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또 이제 보세요. 맨 위에 써놨어요. 메시아 왕국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경험한 무리들. 이 무슨 말씀 좀 이해되세요? 자,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에 죄 용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더라. 우리는 앞으로 갈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영원한 천국이네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중풍병자도 없어집니다. 길 가다 보면요,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얘기예요. 자, 강팍해진 유대인들 가운데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랬으나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거부한다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 이것이 마태가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기록해 놓은 이유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냐면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첫머리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다. 그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 못하고 장애인 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이
이 사람들이 치료받는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순수하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순수하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하나 등장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인성적인 족보다라고도 얘기해요. 조금 이제 나중에 또 그것도 이제 설명할 거니까요. 또 요한복음은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것만 잘 이해하고 깨달아도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요 이제 위에 요것만 이제 알아보고 끝내시다요. 메시아 왕국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경험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자, 예수님 계신 곳에 치료와 회복이 있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